샬롬. 오늘은 창세기 49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48장까지 장제목을 함께 복습하면서 기억해 보도록 할까요? 1창조, 2에덴, 3타락, 사살인, 5아담 계보, 6중한 방주, 물로치롱수, 파라다스산, 구름 속의 무지개, 열국백성, 11바벨탑, 12삼복언약, 13롯과의 분리, 14사의 동맹, 15 횃불 언약, 16 이스마엘 출생, 17 할례 언약, 한팔 들고 중보기도, 19 소돔고모라 심판이죠. 20장 이방화 아비멜렉, 21장 이삭 출생, 22장 이삭 번제, 23장 사라 죽음, 24장 이삭 결혼, 이삭하는 장이죠. 25장 팥죽이요, 우물판 이유, 별미 이치, 두팔 돌베개, 야곱 결혼, 이구 산다고 그랬죠. 29장, 30장 새빵살이, 31장 귀향입니다. 32장 네가 세니 내가 세니 하나님과 씨름하는 곳이죠. 야복강입니다. 33장은 삼사함하게 형제와 상봉하는 에서와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34장은 디나 강거 사건입니다. 35장은 엘 베델 사건이 나오고요. 36장은 에서의 족보, 37장은 이제 꿈쟁이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38장은 38선 넘지 못할 그 38선이 넘는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옵니다. 39장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의 애굽 생활이 나옵니다. 그리고 40장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몽하는 사건이 나오지요. 41장은 총리 사역이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30살의 총리가 돼서 총리 사역을 하는 장이 되죠. 42장은 돈뭉치사이입니다. 7년의 풍년과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이어지는데 흉년 2년째 되는 해에 가나안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오죠.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을 환대를 하고 돌려보낼 때에 돈뭉치를 다시 그들의 자루에 다 넣어주는 사건이 나오죠. 돈뭉치 사이. 43장은 이제 다시 돈뭉치를 발견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돈뭉치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므이가 잡혀 있죠. 시므온이 잡혀 있습니다. 시므온이 잡혀 있고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지요. 다시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서 구하러 와야 되는데 베냐민이 없으면 이 양식을 구하러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그 베냐민을 보고 큰 잔치를 벌이게 되죠. 43장은 잔치, 이게 장제목입니다. 44장은 은잔 시험입니다. 이제 잔치를 끝내고 돌려보내는데 똑같이 돈 뭉치를 그 자루에 넣어주고 특별히 베냐민의 그 자루에는 요셉이 쓰는 은잔을 함께 넣어둡니다. 그리고 잡으러 오지요. 베냐민의 자료에서 발견하게 되고 모든 형제들이 다 같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유다의 중보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45장은 결국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형제들에게 다 오픈을 하고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지요.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아직 흉년이 5년이 더 남았는데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또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는 고백을 하게 되지요. 46장에 이제 아버지 부자 상봉이 나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되지요.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애굽에서 보낸 그 여러 가지 형품들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이제 주님께 제사를 지내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 너희들을 이쪽으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내려가서 부자 상봉을 하지요. 그리고 47장에 고센 땅, 사치 땅, 고센 땅이지요. 그 이스라엘 가족들은 70명이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이 그 바로를 만나게 되지요.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바로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리고 130년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이렇게 47장 고센 땅에 머물면서 아직 그는 죽을 맞이하지 않고 이제 더 살게 되지요. 그리고 48장에 가면 자기의 생명이 다한 것을 느끼고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그가 아프지요. 그래서 요셉을 부르고 그 두 손자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이 48장에 나옵니다. 그가 147세에 죽기 때문에 17년을 애굽에서 더 살게 되지요. 그리고 두 손자를 축복하고 이어서 오늘 나누게 될 이 49장에서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후반부로 갈수록 요셉의 이야기가 그 내용의 핵심이었지만 이에 창세기의 끝을 달려오면서 야곱이 다시 한번 내용의 중심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은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보아요. 그리고 그가 받은 언약과 그 모든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 자녀들의 분량대로 그 복이 흘러갑니다. 특별히 49장 28절 끝에 보면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복일까요? 사람마다 복의 크기가 다르지요. 그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그 복을 누리고 산 줄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 더 큰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 나보다 더 작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요셉처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요셉은 얼마만큼의 복을 받았어요? 2배의 복을 받지요.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서 각각 복을 받음을 통해서 요셉은 갑절의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을 그리고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원래 경쟁의 사람이었고 사기치는 사람이었고 무엇인가 움켜잡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그네 같은 삶은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할 수 없는 삶이지요. 어느 곳 하나에 정착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흘러가야 되고 떠나야 되는 인생입니다.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 모든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 그것은 결국 자기의 기질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삶을 이렇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지요. 그런 삶을 사니 어땠을까요? 험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제 이의 삶을 마감할 때, 이제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에 베냐민까지 다 내려온 다음에는 이제는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풍족함의 인생, 그리고 쟁취하고 갖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축복해주는 인생으로 바뀐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49장에 나와 있는 이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한 명 한 명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짧고 또 한 명 한 명 이들에 대한 예언과 같은 그 축복이 결국 성경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친정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그 복이 르우벤을 통해서 가지 못하지요. 그것이 유다와 요셉을 통해서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그 유다 족보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는 그 족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사새끼로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이 유다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아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유다가 무엇을 잘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유다의 모습은 한없이 연약한 자의 모습이고 아직 완성되지 못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것들은 유다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커갈 때 유다 족속이 굉장히 큰 족속으로 커져 나가는 것을 보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것을 보더라도 유다가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풍성한 한 족속을 이루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지요. 결국 유다 족속 지파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택한 그리고 예정하신 지파가 됐을 뿐만 아니라 유다는 메시아를 품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져 가는 한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다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올라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채워져 나갈 때에
유다가 누리는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요셉의 그 복도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겠지요. 요셉을 보시면 그 요셉에 대해서는 22절에 보면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22절에 나오지요.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풍족한 그 축복을 해주는 모습을 봐요. 자, 잠시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도표에는 이 12아들들의 순서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 가장 대표적인 특징적인 한 문장을 가지고 12아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의 12지파 축복이 나옵니다. 곁들여서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도 비교하여 같이 올려놓은 이것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보시고 화면을 정지하시고 여러분들 성경에 좀 옮겨 적으시든지 따로 이것을 보고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림을 하나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12지파의 대표적인 모습이 나와요. 그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유다가 때로는 사람 그리고 도구 또는 동물 또는 생물들로 비교하면서 12아들들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사진입니다. 그림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이 그림을 통해서 지파의 특징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띄워주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것도 화면을 정지하시고 성경의 한 지파 한 지파를 읽어보면서 그 안에서 이 그림의 특징들을 발견해 가시면 아마도 49장의 12지파의 축복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모든 축복을 마무리하고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29절에 보면 자기가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갈 텐데 자기를 손조들이 묻혀 있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그 곳에 나를 장사해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의 땅이지요. 아브라함이 산 그 매장지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누가 묻혀 있습니까?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그곳에 있다라고 얘기하지요. 거기에 자기도 장사해 달라라고 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야곱은 25장에 등장해서 49장의 그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50장에 가서 이 야곱의 장래의 모든 부분들을 아주 화려하게 준비하고 요셉이 이 야곱을 매장지로 옮겨가는 모습이 50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삶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12아들을 축복하고 그 복을 12아들 지파 또 12아들에게 나눠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다 나누는 모습을 봐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축복해주고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을 빌어주고 우리가 가는 곳이 복된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그 인생의 모든 삶을 정리하며 12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은 또 나누고 나눌수록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복이 나누어지고 또 더 나누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누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